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깨닫고 또한 그 마음을 본받아 가고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동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또한 나를 이곳 미국 땅에 보내주신 또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직업을 주시고 섬길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이 있음을 저희들 늘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마치 우연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서 필연적으로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임을 저희들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눈을 갖기 위해서 저희들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져야 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또한 여러 가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날마다 저희들 훈련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진리가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살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깊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스스로를 바라보며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 우리가 하나님께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온전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거룩한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에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몸을 움직이게 하시며 입술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하여 표현되어지는 축복의 통로 예수의 사람의 삶을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늘로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손으로 더듬어야 다닐 만큼 짙은 어둠이 이집트 땅을 덮을 것이다. 모세가 하늘에다 그 팔을 내미니 이집트 온 땅에 사흘 동안 짙은 어둠이 내렸다. 사흘 동안 사람들은 서로 볼 수도 없었고 제자리를 뜰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빛이 있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주께 예배하여라. 그러나 너희의 양과 소는 남겨두고 너희의 아이들만 데리고 가야 한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임금도 우리의 주 하나님께 바칠 희생 제물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더 보태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짐승을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고 다 몰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그것들 가운데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다다를 때까지는 우리가 어떤 것을 바쳐야 할지를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바로가 고집을 부리도록 하셨으므로 바로는 여전히 그들을 내보내지 않았다. 바로가 모세에게 소리쳤다. 어서 내 앞에서 썩 물러가라. 다시는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네가 내 앞에 다시 나타나는 날에는 죽을 줄을 알아라. 모세가 말하였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나도 다시는 임금님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0장 말씀을 함께 보면서
바로에게 여러 가지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내리시는데 바로가 그 순간에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보여서 그 재앙이 사라지는데 재앙이 없어지니까 다시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제 보내주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는 그러한 8번의 일들이 일어났고요. 오늘은 9번째 재앙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10가지 재앙이니까 거의 모든 재앙들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장자를 거두어 가시는 재앙, 그 전에 바로 있었던 재앙이 바로 이제 이집트 땅에 흑암이 가득하도록 어둠이 가득하도록 하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모든 빛을 거두어 가심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없게 그들의 눈을 가리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결국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집트 사람들의 빛을 거두어 가셨는데 오늘 말씀을 읽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은 어디에나 그대로 빛이 있었다. 다만 이집트 사람들에게서만 빛을 거두어 가시고 어둠을 내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한 군데 더 눈여겨볼 곳은 사흘 동안 이 어둠이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 말씀이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바라보기 때문에 더욱더 사흘 동안 암흑이 가득하였다가 사흘이 지난 후에 빛이 다시 돌아왔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사흘 동안의 시간, 그 시간이 필요한 그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신 가운데 있으셨죠. 그러다가 이제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게 되는 것과 연결하여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세상을 향한 빛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빛이 없어졌다가 즉 흑암이 가득했다가 다시금 빛이 허락되어지는 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이 고센 땅 지역만큼에는 빛이 그대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모든 곳이 다 어둠이지만 그들 안에는 빛이 항상 함께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빛이 항상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 가고 세상이 아무리 완악해져 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늘 빛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예수와 함께 한다면 아무리 어두운 곳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빛이 항상 함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는 그 빛을 바라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못하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또한 죄악이 가득한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질병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마비되어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는 이 시기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지금까지 정말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절망과 또한 심리적인 어려움들을 경험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어두운 곳,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때에 희망이 되어져야만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어두울수록 그 빛은 더욱 밝게 빛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집트 모든 곳은 다 빛이 없어서 사흘 동안 다 깜깜한 칠흑과 같은 어두움이었는데
고센 지역만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만큼은 빛이 항상 함께했다라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게 되면 이집트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고통과 재앙을 9번이나 당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는 빛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 고센 땅에 모여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아무 탈이 없구나, 정말 빛이 가득하구나, 그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저 멀리 빛나는 고센 땅 지역이 얼마나 눈이 부시게 보였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고 싶다,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고 싶다, 아마 이집트의 백성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만 고통, 재앙 그만 당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 왕이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고 그 빛을 바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빛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아올 수 있는 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두울수록 빛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세상이 어렵고 삶이 힘들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라는 빛이 더욱 밝게 빛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귀한 소명이 주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 신앙 공동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면, 즉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채지 못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만 만나면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삶을 바라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곳곳을 주변 사람들이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 즉 빛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또한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삶에서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들을 섬겨주는 일들을 함을 통하여서, 또한 내가 부족하지만 함께 기도할게 라며 그러한 중보의 기도의 말을 전해줄 때, 또한 도움이 필요할 때 당장에 달려가서 그 사람을 돕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감당할 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참 하나님 열심히 믿는 사람인가 보다,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이야기하고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삶에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마음가짐 자체에서 예수가 드러나더라 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느 기독교인들과는 다르게 저분은 정말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예수의 희생을 정말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분명하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예배만 드리고 교회만 참여하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빛이 바라며 보여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를 통하여 빛을 발견하게 되고 그 빛 가운데로 모여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또 우리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힘을 주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순간에 하였던 그런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그때 그 교회에서 그것을 함께 했었는데요. 목적이 이끄는 삶을 같이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교회에 다니는 개개인의 삶 속에서 그들을 향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신가를 분명하게 파악하는 시간을 먼저 가졌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쓰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 가운데 창조하셨는가? 나에게 이러한 가정과 이런 환경을 나에게 왜 주셨는가? 또한 이 교회 공동체를 나에게 왜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그 목적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가는 훈련들을 이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개인들이 그래 내가 그냥 신앙생활하고 그냥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하게 주신 비전과 소명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나는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확신들을 먼저 갖는 훈련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목적이 이끄는 40일이라는 교회 공동체를 위한 다른 또 목적이 이끄는 삶과 같은 그런 책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온 교회가 이제 그룹으로 나누어서 함께 참여해서 세미나 듣고 나누어져서 이제 그것을 또 나누고 뭐 이러한 일들을 하는 다른 프로그램을 하나 더 하게 되었습니다. 즉 처음에는 개인에게 허락되어진 목적을 깨달았다면 두 번째로는 교회를 향한 목적을 깨닫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던 거죠. 공동체를 향한. 그 다음에 연결되어졌던 것이 이제 선교입니다. 지역사회를 섬기고 무숙자들에게 나아가서 그들과 예배하고 함께 식사하고 또한 뭐 여러 가지 선교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일들을 그 다음에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쓰임받는 교회로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 먼저 준비되어져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러한 순서들이 하나씩 지켜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즉 내가 먼저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데 교회에서 같이 나갑시다 라고 해서 나간다고 그게 큰 의미가 될 수 없을 때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아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먼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빛을 발하고 있는 그 빛을 내가 먼저 발견하는 것, 그것이 너무도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어찌 보면 1번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우쳐지고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을 신뢰하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더욱더 크고 지경이 넓은 놀라운 사역들을 우리는 마주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을 거두어 가시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내 안에 빛이 되시는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혹은 하나님은 알지만 잘 모르는 이들이 혹은 하나님은 알고 교회도 다니지만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내 안에 비추어지는 내 속에서 바라는 그 예수라는 빛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한 예수를 알아가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동안 내 안에 있는 예수에, 내 안에 있는 빛에 먼저 집중해보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신앙 공동체, 함께 더 큰 사역과 선교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은 이제 그 뒤에 따라와야 할 일들입니다.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고 다른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끊어진 상황에서 사역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먼저 서고 내 안에 빛을 먼저 내가 바라보고 그 빛을 바라는 훈련들을 감당함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조금씩 더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지경을 우리 가운데 넓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늘 하루 나에게 집중하고 내 안에 허락되어진 예수를 바라보고 또한 그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훈련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안에 허락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나에게 허락되어진 예수라는 빛이 내 안에만 가두어져 있는 내 마음만을 밝히는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정말 마음껏 발하여지는 밝은 빛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는 작은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의 빛이 드러나게 하시고 내 주변에 주님을 모르고 혹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내 안에서 발하여지는 예수를 발견함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고 내 안에 빛이 되신 예수를 먼저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입술에 있는 모든 말들과 나의 모든 행동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들이 되어져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고 그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주님을 나의 삶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또한 그러한 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 교회가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놀라운 교회로서 쓰임받게 될 것을 저희들은 믿고 또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뜻을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기 이전에 내가 먼저 주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내가 먼저 주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준비되어져서 함께 준비되어져 있는 자들이 주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놀라운 사역에 하나님 저희들을 온전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에게 맡겨진 하루 내가 정말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어서 예수만을 바라는 예수의 마음으로 말하는 예수의 마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